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온 선교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는 장면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굉장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큰 논쟁으로 비화가 되어서 결국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어떤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화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 대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주후 49년경에 예루살렘의 안디옥 교회 대표단들과 또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정말 초대교회가 수고하며 감당해야 될 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굉장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20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선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선교 현장의 문제를 교회와 더불어서 해결하는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을 두고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과연 왜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율법적인 조항들을 요구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 네 가지를 굳이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고 로잔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전략을 도출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초대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복음 이외의 것들은 다 상황에 또 정말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그럼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다 양보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복음의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하겠다 마음 먹으면 왜 싸우겠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피 터지게 싸울 일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의견의 어떤 상충된 부분들을 살펴보았듯이 과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 백부장 이방인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가 터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얘기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저거는 15절은 아닌데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앞부분인데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에 다녀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부러웠던 것이 이 개별 의자예요. 개별 의자. 저희 교회는 장의자가 놓여 있어가지고 마침 한 5년 전에 교회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본당 의자를 좀 개별 의자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한 분이 한 10만 불 정도를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개별 의자로 다 바꾸십시오.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당에 가서 의논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 한 어르신 그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이걸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아는 친척들, 저 LA에 있는 친구들 다 기도하면서 후원해서 깔은 의자인데 이거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원래 하시겠다고 했던 분은 또 와가지고 섭섭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뭐 두 분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면 좋은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따로따로 만나서 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그 성도들의 헌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30년 전에 이민 초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 헌신한 그분들의 헌신을 좀 지키면 좋겠다. 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굳이 개별 의자로 바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산 의자래 가지고 쿠션이 다 죽어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충해가지고 의자는 안 바꾸고요, 그 의자의 쿠션만 다 바꿨습니다. 그분이 헌금하신 거 가지고. 그럼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우리가 대화하면 전부 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그럼 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 정말 이방인들과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타협점으로 찾은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런 어떤 교회나 선교 현장의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시작하는 대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과 사업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에 인도하심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씀의 빛의 조명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현장의 모든 문제는요,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했듯이, 그럼 지나간 선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선교 대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로잔 제4차 대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 4차 대회는 사도행전을 일주일간 묵상하는 집회로 오전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4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요, 이제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에 로잔 4차 대회가 열릴 때까지 52주 동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물론 다는 참여는 안 하겠지만은요,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강해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국교회 전체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선교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그럼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요, 로잔대회 일주일 내내 사도행전을 묵상할 것이고, 그럼 많은 선교학자, 신학자들, 선교사들과 현장의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선교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럼 우리 초대교회가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선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를 면제해 주면서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4가지 금기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20절에 읽은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럼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 안 지켜도 되는데 이 4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율법입니까? 아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이미 2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럼 예로부터 지중해 모든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최소한의 어떤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의해서 꺼리는 것들은, 그건 서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럼 교회는 연합과 화해, 일치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노력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로잔 운동입니다. 그럼 1974년도에 이 로잔 운동이 시작되면서요, 선교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로잔 운동이 시작되던 1974년 전에 이미 20세기 초반에 그런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딘버러 선교 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1910년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에딘버러 선교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시면은요,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선교 대회는 사실 1793년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분이 처음으로 런던 선교회를 조직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오세아니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00여 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선교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선교를 감당했는지 한번 통계도 조사하고 선교지 문제도 가져와서 함께 의논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그래서 영국의 알렉산더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교회 수장이었던
알렉산더 브루스와 존 모트라고 하는 미국의 YMCA 의장이었던 존 모트 목사님, 또 학생 자원 운동을 이끌었던 조셉 올드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연합교회가 수년 동안 재정을 모으고, 왜냐하면 1200명의 선교사들, 현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재정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해서 그 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한 8개 주제에 각 분야의 20명의 선교학자, 목회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한 160명이 세계 선교를 조사하고 또 새로운 선교 전략을 만들어서 이 대회 주제가 이런 주제였어요.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 모든 세상을 복음화시키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대회에 여러분 한국인 대표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윤치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단으로 참가해서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된 지 불과 2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가 20만 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되었는지 비서구권의 선교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 대회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의 모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어떤 전략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 한국교회 소개했습니다. 자립 선교 정책을 소개해서 우리가 흔히 네비우스 선교 정책 혹은 자립, 자강, 자치에 의한 3자 어떤 선교 정책, 이게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낸 어떤 선교 전략인데, 이런 선교 전략을 배워가지고 한국교회를 소개해서 그럼 한국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럼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에 이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1928년도에 제루살렘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선교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1948년도에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목회자들,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만들고요. 이 WCC가 신학적으로 조금 리버럴해진다, 자유주의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 1951년도에 뒤로 자꾸 가네요. 뒤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갑니다. 1951년도에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어떤 교회와 신학계가 나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WCC 계열 중에서 아주 좌경화된 리버럴한 선교학자들이 1960년대 후반에 전 세계 그 당시 한 180여 개국에 선교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다, 선교 중지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미션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더 이상 선교는 안 해도 된다, 이제 선교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미시오 데이 이런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들과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충격을 받죠. 아니, 선교할 필요가 없다니. 그럼 그래서 1972년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또 그 당시 트리니티 신학교의 칼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의 피터 바이어하우스 같은 선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교 안 해도 되는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연구해보자. 연구를 해서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 한 2,400명이 모여가지고요, 전 세계 선교를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전도 종족 선교, Unreached People 미션인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54개 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선교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종족 집단으로 나누고 봤더니 아프리카에 5,300개 종족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10%도 선교사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마다 선교사가 다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선교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종족 집단으로 나누고 보니까 전 세계 12,000개 종족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 나라 선교가 아니라. 그럼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o all nations,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에스네, 판타타 에스네, 에스닉 그룹을 말하는 것이다, 종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종족에게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에 15년 동안 전 세계 선교단체와 교회가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리고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 이 로잔 대회는 매년 열리는 대회가 아니고요, 15년마다 21년 만에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입니다. 198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지난 1차 대회 이후에 1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했나 조사하면서 다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대부분 종족 선교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소수민족, 종족들이 있는데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들이 사역하던 데서 종족을 연구해서 선교하다 보니까 아주 the least evangelized area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나 또 피터 웨그너 박사 같은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랄프 디 윈터 박사님이 연구를 해서 1040 윈도우, 1040창이라는 개념을 2차 로잔 대회에서 소개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1040창 들어보신 분들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선교에 대해서 선교 세미나나 강사들이 오시면 한 번쯤은 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동쪽으로는 일본에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세네갈이나 모로코 지역을 연결하는 큰 가상의 창을 그리면 이것이 1040 윈도우입니다. 그럼 이 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전 세계 4대 주요 종교 발상지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가장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이 5%가 넘는 크리스찬을 가진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 나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이나 그 몇 개 나라 제외하고는 다 5%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전략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떤 면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1993년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도 바로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연구한 선교 전략들,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나라에 가야 되고, 미존도 종족, 저는 캄보디아의 짬족이라고 하는 무슬림 종족, 캄보디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불교 국가인데 그 안에 한 40만 명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는 선교사님들 다 불교 선교하려고만 하지 이슬람 종족은 선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짬족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선교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분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전도한 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대학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마침 단기 선교팀이 전도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그 단기 선교 오신 팀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10여 분이 모여가지고 그분 대학 학비 4년을 다 댈 테니까 대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매님이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우리 대학교 장학금 다 지불해 주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입학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저를 같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님을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성적을 가져와야지 장학금 얻어 가져와가지고 대학
받아달라 그러면 되냐, 말이 되냐, 미국의 SAT나 한국의 수능처럼 시험 봐가지고 와라 했더니 이 선생님이 나이가 26이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7년 8년이 됐고 언제 그 공부해서 내가 다시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시험은 다시 못 봅니다. 지금 풀타임으로 유치원에서 또 일하고 있고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백선교사님, 캄보디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가서 졸라보면 될 거래. 그래서 한 2번을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푸놈펜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깜뽕짬이라는 지역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푸놈펜에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좀 참석해라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그 친구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동기 목사님인데 저를 재워주면 제가 내려가서 선교사회에 참석하겠다. 왜냐하면 한 6시, 7시 돼서 끝나면은 저는 차가 끊겨서 이 지방 도시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재워주면 가겠다. 재워주겠다. 그래서 가서 선교사회 회의 다 마치고 저녁까지 먹고 7시 다 돼서 끝날 무렵이 됐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어제 손님이 와서 못 재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기 친구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분에게 가서 부탁해 보겠다. 저를 데리고 가서 부탁하는데 그분도 안 된다는 거. 어머님이 와 계셔가지고 되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그냥 호텔 가서 자면 된다 그랬더니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선교사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는 무조건 된다. 내가 돈 될 테니까 선교사님 거기 가서 주무시라. 근데 제가 돈 될 테니까 가보자. 갔더니 뭐 거기는 방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하루 잤습니다.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일찍 깜뽕짬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캄보디아 University for Specialties라는 똑같은 간판이 그 게스트하우스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가서 좀 총장을 만나볼까? 제가 그 선생님을 좀 학교 보내줘야 되니까 총장을 만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6시에 첫 차 타고 올라오려다가 지금 다시 그 선교사님께 부탁드리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수의실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 총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쫙 째려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의 아저씨가 로꾸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깜뽕짬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한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제가 미국의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파송으로 갔으니까 미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망설이는데 순간적으로 언어 책에서 공부한 게 로꾸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크년 먹비 프로테이 아메릭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거 하도 외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크년 먹비 프로테이 아메릭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총장실에 전화 걸어서 지금 미국에서 총장님 만나러 누가 오셨는데 빨리 좀 나와 보시라고. 그 비서가 나와서 들어갔더니 총장님은 안 계시고요. 부총장님이랑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 어디서 왔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왔다. 자기가 조지타운 대학에 그 호주에서 PhD 마치고 포스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펠로우로 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 생활비가 부족해서 못 갔는데 거기 집값이 어디가 싸냐, 교육은 어디가 좋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시간가량을 이민 상담을 해줬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아침 식사하자 그래서 또 식사 가져오라 그래서 같이 먹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보고 전공이 뭐냐, 제가 선교학 공부했는데 선교학을 영어로는 Intercultural Studies라고 합니다. 타문화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선교학이라는 의미로 I studied Intercultural Studies 그랬더니 이분이 깜뽕짬에 지금 Cultural Studies 가르칠 교수가 없는데 당신이 그거 가르쳐주면은 그 선생님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고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제가 교수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학장님이 경고하더라고요. 백선생,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여긴 다 불교 사람들이고 승려들이 다 교실마다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당신도 쫓겨나고 학교도 불이익 당하니까 전도하지 마시오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늘 스님들이 다 클래스마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저분들만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문화학이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의 핵심이 종교고 종교를 다루면서 기독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관해서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저희 아내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내가 우리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좀 승려들 안 오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마침 기독교에 관해서 얘기하는 날 강의실에 딱 갔는데 승려들 7명이 제 학급에 7명이 있었는데 보통 다 뒤에 이렇게 흩어져서 앉는 분들이 그날따라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앞줄에 7명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아, 이게 또 영적 전쟁이구나. 괜히 전도하다 쫓겨나지 말자. 그날도 전도를 못 하고요.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이 승려들만 없으면 내가 전도할 테니까 제발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뭐 한두 명은 결석을 하는데 늘 뭐 6, 7명씩, 5, 6명씩은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12월이 되면 캄보디아도 조금 추워집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라 봐야 한 23, 4도 이렇게 그 셀시우스로 23, 4도니까 뭐 덥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1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감기 걸려서 안 올 수 있겠다. 그때부터 우리 스님들 감기 걸리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밖에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날 17도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고 그 슬로압 트로찌약 그 얼어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데 너무 추워서 죽은 걸 이제 얼어 죽었다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딱 눈 뜨면서 저도 막 추워가지고 보통 자고 나면 땀이 많이 나는데 그냥 상쾌한 게 갑자기 그날 아침에 어떤 그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오늘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 감기 걸려서 안 오겠구나. 저희 아내한테 다 얘기하고 오늘 내가 전도할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제 강의실에 가서 문을 딱 여는데 아무도 안 오고 승려 7명만 딱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아무도 안 오고요.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 분명히 오늘이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건 제가 뭐 생각해서 상상해서 그런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전도를 못해 스님들한테 전도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는데 어떤 사역을 할까?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한글반을 만들어서 그때 한류 열풍이 부니까 한국어 특강을 하자. 그래서 한국어 반을 열었는데 제가 우리 학장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한국어 스페셜 코스 여름 그 특강으로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이제 5불씩 학생들에게 돈 받는데 이렇게 선생이랑 학교가 7대 3으로 이렇게 나눠서 갔습니다. 근데 나는 돈 필요 없으니까 학교에서 다 가지시고 학생들만 모아달라 이렇게 학장님께 부탁을 했더니 제가 50명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55명 한 클래스에 이제 55명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전 학년 전과에 돌아다니면서 너희 훌륭한 사람 되려면 한국말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50명짜리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탁했어요. 나는 이번에는 승려들은 절대 받지 말라 그랬더니 안 받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또 받았어요. 교실에 갔더니 승려들이 와서 또 앉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번에 전도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왜 승려들을 받냐 그랬더니 아니 승려들은 등록하겠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함께 왔던 우리 단기팀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승려들은 우리 그 전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좀 이렇게 멀리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와서 이 앞에 앉은 라따나라고 하는 얼굴 들고 있는 친구가 이제 라따나라는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로크로 봉프로크냐나 아이나 선생님 제 형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네 형을 어떻게 하냐? 네 형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팀을 인솔해 왔던 송준기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인데요. 이 전도사님을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참 신비가 둘이 한국말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 말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 만에 호용호재하면서 막 형 동생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형 동생 됐냐 그랬더니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었대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그래가지고 서로 형제가 됐는데, 근데 마지막 이제 전도 만찬을 저희 집에 초청하는데 제가 첫날부터 광고했습니다. 승려들은 오시면 안 되고 우리 학생들만 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 그 송중기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시죠? 송중기 전사님이 그때 선교사님 라따나는 좀 내가 데려가서 음식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좀 데려가서 밥 먹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불교 학생들 데려다가 전도할 건데 승려가 뒤에 있으면 애들이 손 들고 영접하겠냐고. 내가 첫날부터 승려들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괜찮다고 했더니 우리 라따나는 그런 승려가 아니래. 꼭 좀 갔으면, 뭐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뭐 끝까지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와가지고 전도할 때는 위층에 좀 올라가 계시고,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 계셨고 38명이 와서 18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송전사님 뭐 얘기를 번역을 제가 이제 중간에 통역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따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 백선 교사님은 성경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나는 네가 우리 백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걸 번역해야 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 아니 스님 보고 성경 공부하라니. 이렇게 번역하자. 라따나, 성경은 좋은 책이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성경 좀 열심히 읽어.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통역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라따나가 갑자기 네 형 공부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팀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스님이랑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요. 어느 날은 제가 부탁해서 조용히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자, 우리 둘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굴 하나 데려왔어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절에서 승려가 되려고 내 밑에서 훈련받는 제자인데 내가 선생님이랑 훈련받으니까 이 친구도 와서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시켜버리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왔어요. 깜뽕짬에 이제 제일 큰 절을 짓고 주지 스님이 저를 좀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그 봉헌식 하는데 좀 참가해 달라. 근데 초청장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참가하려면 50불을 내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큰, 제가 대학에서 한 달 강의하고 55불 받는데 50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제가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불교에 봉헌식 하는데 거기다 절에다가 50불 갖다 내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지 말고 이 깜뽕짬에 현지 교회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라. 전화해서 제가 여차여차합니다 물어봤더니 저 이제 깜뽕짬 교회협의회 목사님 계셔서 여쭤봤더니 백 선생님 거기 꼭 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협의회에서 돈 50불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왜냐하면 깜뽕짬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등록하려면 종교성 과정, 그 담당자 책임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지 스님이 종교성 담당자라는 거예요. 그분 사인 받아야지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는데 꼭 가십시오.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스님들을 만나세요. 근데 여러 스님을 만났는데 라따나가 저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꾸르백 백 선생님은 로꾸르백 끝이요 뿌리아상 너사스나, 우리 백 선생님은 기독교의 스님이셔. 이렇게 소개를. 그래서 이게 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제 뿌레아 꽁빌, 목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뿌레아 꽁빌을 모르니까 뿌레아성이라는 건 이제 승려 혹은 이제 성경 번역할 때는 제사장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런 단어를 오해해서 이제 생긴 해프닝이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라따나, 네가 나보고 기독교의 승려라 그러지 않았냐? 너도 이제 불교 승려 그만하고 나랑 기독교 승려 하자. 했더니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 자기가 23인데 25살 되기 전에 파괴하면은 귀신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 읽다가. 이 성경이 사실이냐? 왜 그러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한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어 메고 나가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도 보면 과부 하나가 아들이 다 죽게 되어가지고 그 아들 살리려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 그랬더니 부처님 그러셨대요. 아랫마을, 네가 사는 마을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이 없는 집을 찾아서 아들 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아무도 안 죽은 집에 쌀을 구해서 미음을 끓여 먹이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집집마다 호구조사를 했는데 그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다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 나가 죽고 늙어서 죽고 다 죽음이 없는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런 집 없던데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딱 한 말씀 하셨대요. 그것이 인생이니라. 죽음은 불교도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25살이 되기 전에 파기하고, 제가 얘기도 하는데 갑자기 파기하고 나타났어요. 와가지고 저희 교회 사찰로 건물 관리를 하며, 지금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제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기독교의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선교 현장에서 정말 미전도 종족 짬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불교 승려는 제 전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저를 정부에 고발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럼 불교 승려도 임맘도, 그럼 타종교인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로잔 운동은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Whole Gospel.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Whole Church, 모든 교회가 교단과 신학적인 차이와 어떤 빈부의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돈 있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는 헌신된 일꾼을 키워내서 같이 선교하자는 거예요.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모인 것이 여러분 로잔 대회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로잔 대회 수혜자예요. 그럼 그 로잔 대회가 연구한,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들을 가지고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선교사가 수만 수천에 이를 것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3차 로잔 대회가 21년 만에 열렸어요. 1989년도에서 21년 뒤에 열렸습니다. 그럼 선교학자들이 선교를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1910년도에 그럼 기독교인 숫자를 지도상에 표기한 것입니다.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 처음 120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해서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한 거예요. 파란색이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고, 노란색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가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100년을 기념해서 3차 로잔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에 과연 얼마나 선교했는가, 이 1040 윈도우 지역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 전략을 이루는 일에는 부족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선교 전략을 재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지난 14년간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제4차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럼 2024년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1974년도에 1차 대회가 열렸는데 50년 만에 희년이에요. 희년. 주빌리 이어를 기념해서 우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보시면 북아프리카 지역은 다 무슬림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도 무슬림 지역이에요. 인도 서부까지도 중국의 회족 무슬림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단에 보면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여러분, 남아있는 선교지의 한 80%가 이슬람 선교입니다. 그럼 저는 참 감사한 게, 지난 7년 전에 왔을 때 그럼 그 당시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하셨어요. 아마 개교회로서는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선교단체가 기도하는 데는 많았는데,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은 선교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남은 마지막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마 내년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략,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는 이제 1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남은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함께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로운 시대, 선교적인 돌파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이번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6월 달에 프리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100명의 선교학자들을 초청해서 이 남은 과업을 위한 최선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또 그 연구물들을 가지고 로잔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과 말씀 충만한 전략을 통해서 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차 에딘버러 1910년도 에딘버러 대회에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참가했고요. 그럼 로잔 1차 대 1974년도에 조종남 목사님, 한철아 박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대표단으로 한 7분 정도가 초대받아서 참석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74년도에 한국 교회는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는 대회를 지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럼 그분들 항공료나 등록비나 그 대회 참석할 비용을 미국 교회가 다 대줬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수혜자예요. 이런 선교 운동을 통해서 헌신된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고 자식을 그 땅에 묻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선교사 자신이 희생당하기도 하고요. 그럼 많은 미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세상을 보고 전략을 보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 선교 대회 한 5,000명의 대표단을,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 전 세계 대표단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3,000명은 스스로 항공권과 등록비, 체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가능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한 2,000명 정도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이런 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어려운 지역과 남미에서 오시는 대표단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세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빛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적인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초청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선교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 또 에딘버러와 로잔 선교 대회를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셨고 젊은 청년들이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2024년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쓰임 받게 하시고 정말 온 세계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